여러분, 오래된 서랍을 정리하다가 낡은 일기장이나 편지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궁금해서 읽어보면 이미 지나간 일인데도 그 사람의 말과 표정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좋은 기억이면 슬며시 미소가 지어지지만 아픈 기억이면 마음이 다시 무거워집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왜 하필 나에게 그런 일들이 생겼을까? 오래 묻어두었던 질문이 되살아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들은 말은 세월을 따라 잊혀도 가까운 가족이나 믿었던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10년, 20년이 지나도 가슴 한 구석에 그대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부가 다투다가 당신은 그때도 그랬잖아 하는 말이 튀어나오면 상대는 그걸 아직도 잊지 않고 있었어 하고 깜짝 놀랍니다. 사람의 기억은 평소에는 깜빡거리지만 서운한 일 앞에서는 무섭도록 정직하게 되살아납니다. 한 토크쇼에서 사회자가 4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말싸움을 하면 누가 이기나요? 그러자 지체 없이 엄마요. 아빠는 엄마를 절대 못 이겨요. 왜 그런지 이유를 묻자 그 아기는 진지하고 순수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는 모든 것을 기억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잊을 수 없었던 오래된 응어리가 마침내 풀리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극적인 화해의 장면입니다.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이 무려 22년 만에 자신을 팔아넘겼던 형들과 마주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들을 처음 만났을 때에 곧바로 내가 요셉입니다 하고 밝히면서 반갑게 나서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42장과 43장에서 요셉은 형들을 먼저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형들은 제국의 총리가 자신의 아우일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요셉은 자신의 신분을 감춘 채 형들을 시험했습니다. 창세기 42장에서 요셉은 그 형들을 간첩으로 몰아세우기도 하고 44장에서는 막내 베냐민의 자루에 몰래 은잔을 넣어 도둑으로 몰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옛 상처 때문에 요셉이 억하심정으로 골탕을 먹인 것일까요? 아닙니다. 22년 전 17 어린 자신을 구덩이에 던지고 종으로 팔아넘겼던 형들이 세월이 많이 지난 지금은 어떻게 변했을까? 아니면 여전히 자기 이익만 챙기고 약한 동생을 버리는 사람들일까? 요셉은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인 44장에 그 답이 드러납니다. 막내 베냐민이 도둑 누명을 쓰고 종으로 잡힐 위기에 처하자 넷째 형 유다가 나섭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 대신 저를 종으로 삼으시고 아이는 아버지께 돌려 보내주십시오. 22년 전 동생을 팔아넘기자고 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동생을 살리려고 자기 인생을 내놓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정말 변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흔히 저 사람은 죽어도 변하지 않는다라고 단정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영락교회를 담임했던 고 한경직 목사님에게 후배 목사가 와서 조언을 구했습니다. 아마 교우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한경직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사람 못된 것은 성령님도 어떻게 하지 못한다. 하지만 성경은, 그리고 하나님은 한 사람을 한 장면, 한 순간에 그대로 가두어 두지 않으십니다. 유다는 하루아침에 달라진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슬픔을 바라보며 오랜 세월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요셉은 자신을 팔았던 형이 이토록 달라진 모습을 직접 확인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요셉의 마음속에 22년 동안 쌓여있던 얼음장 같은 뚝이 마침내 무너져 내립니다. 이제 그 무너진 눈물의 뚝에서 과연 어떤 고백이 터져 나오는지, 그리고 요셉은 자신의 지나온 삶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는지를 오늘 본문 안으로 함께 들어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습니다. 요셉은 북받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자기의 모든 시종 앞에서 그만 모두 물러가라고 소리쳤다. 주위 사람들을 물러나게 하고 요셉은 드디어 자기가 누구인지를 형들에게 밝히고 나서 한참 동안 울었다. 그 울음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밖으로 물러난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들리고 바로의 궁에도 들렸다. 사실 창세기를 읽어보면 요셉은 이전에도 운 적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42장에서는 형들의 뉘우침을 듣다가 돌아서서 몰래 울었고, 43장에서는 베냐민을 보고 마음이 북받쳐 자기 방으로 들어가 울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더 이상 숨어서 울지 않습니다. 돌아서서 몰래 흘리던 눈물이, 방 안에서 혼자 흘리던 눈물이 마침내 모든 사람 앞에서 봇물 터지듯 쏟아집니다. 17 어린 나이에 버림받아 노예로 팔려가 겪어야 했던 처절한 외로움과 보디발의 집에서 당한 모함, 그리고 억울한 옥살이의 괴로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입니다. 그 눈물과 함께 22년간 감추었던 이름이 이제 형들 앞에 비로소 선포됩니다. 나는 요셉입니다. 그리고 그는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나는 당신들이 애굽에 판 아우 요셉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말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게 가까이 오소서라는 말입니다. 지금 형들은 요셉이 들어왔어 한 발짝도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자신들이 버린 동생이 그들의 생명을 좌우할 권력자가 되어 눈앞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상처받은 요셉이 먼저 그 거리를 좁힙니다. 마치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가 아직 먼 거리에 있음에도 먼저 달려가 맞이하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그렇다고 요셉이 과거를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덮어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습니다 라고 밝히며 이 사실을 분명히 짚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과 용서는 아프고 잘못된 일을 억지로 지우거나 아름다운 추억으로 포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은 분명히 잘못이고 상처는 여전히 상처입니다. 요셉은 이렇게 자신의 아픈 과거를 정직하게 직면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고백을 터뜨립니다. 오늘 본문 5절과 8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바로 주어의 전환입니다. 사건을 일으킨 주체가 바뀝니다. 5절 앞부분에서 요셉은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말합니다. 인간이 주어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분명한 사실입니다.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내 가슴에 못을 박은 사람이 내 인생을 망친 주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거기 머물지 않고 영적인 눈을 들어 참된 주어, 진짜 주체를 선포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형들은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동일한 사건입니다. 동일한 고난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눈길이 믿음의 시선으로 바뀌자 그 사건을 부르는 이름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원망스럽기만 했던 팔려간 사건이 이제 사명을 담은 보내진 사건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이 주어를 바꾸는 일이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어느 교회의 집사님 한 분이 새벽 기도회 때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던지 곁에서 목사님이 듣고 미소를 짓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 기도는 이러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 원수 같은 김 집사 좀 어떻게 해 주십시오. 저 사람 때문에 제 혈압이 올라 죽겠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뜨겁게 기도하더니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저 사람을 제 곁에 두신 분도 주님이시니 저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든지 제 혈압을 낮춰 주시든지 주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는 나를 아프게 한 그 왼수 같은 사람을 너무나 쉽게 내 인생의 최종 주어로 삼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 그 일만 없었으면 나는 달라졌을 것이다. 물론 이 말이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그 사건이 내 인생의 마지막 주어가 되어버리면 이미 그 모든 것이 지나갔는데도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반면에 그 사람 너머에서 나를 정금같이 다듬으시는 하나님을 참된 주어로 삼을 때 비로소 가슴을 짓누르던 응어리가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읽을 때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요셉이 이집트 총리가 되기까지 무려 13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립니다.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날마다 요셉에게 나타나 조금만 참아라. 너는 곧 총리가 될 것이다. 그 인생의 앞날을 알려주셨을까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37장부터 시작해서 50장까지 이어지는 요셉 이야기 전체에서 놀랍게도 하나님은 한 번도 직접 환상이나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은 철저하게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낯선 이방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
철저하게 몸부림쳤습니다. 이집트 사람처럼 머리를 깎았고 이집트의 옷을 입었으며 사브넷 바네아라는 이집트식 이름으로 개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짓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 집의 모든 고통을 잊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에는 고향의 아픈 기억과 버림받은 상처를 잊고자 몸부림쳤던 한 인간의 가슴 아픈 절규가 담겨 있습니다. 어린 시절 받은 특별한 사랑을 보여주는 채색 옷과 꿈 이야기 대신 이제 그의 현실은 낯선 언어와 낯선 이름으로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텨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 돌아보니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요셉을 결코 놓으신 적이 없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감옥의 어두운 구석에서도, 바로가 꾼 꿈의 이야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늘 함께 계셨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우연이나 운 없는 사고의 연속처럼 보였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요셉의 발걸음을 목적지로 변함없이 신실하게 인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은 이 사실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리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러분, 감옥의 시간조차 하나님께서 요셉을 빚어가시는 단련의 용광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카페트를 혹시 자세히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보통 카펫의 뒷면을 보기가 쉽지 않은데요, 카펫의 뒷면을 보면 실제로 온갖 색깔의 실이 엉망으로 서로 엉켜 있습니다. 매듭도 있고 끊어진 것 같은 실도 있습니다. 그런데 뒤집어 앞면을 보면 어떤 줄 아십니까? 상상하지 못한 아름다운 문양이 나타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믿어도 도무지 알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 일이 생겼습니까? 간절히 물어도 대답이 들리지 않아 여전히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믿음은 모든 이유를 당장 알아내는 초능력이 아닙니다. 이유를 다 알지 못해도 나를 이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붙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신앙이 깊어진다고 해서 인생의 물음표가 곧 느낌표나 마침표로 뒤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성숙한 믿음은 모르는 것을 그냥 모른 채로 품고서도 오늘 해야 할 일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힘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답이 없는 날에도 하나님께 여전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도함을 받는 법을 계속 배워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조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사람에게 너무 성급하게 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또 하나의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도 처음에 일주일 동안 아무 말 없이 곁에 앉아 있을 때는 참 좋은 위로자였습니다. 하지만 고난의 이유를 성급히 설명하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욥을 더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고백이 귀하고 아름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의 고난을 대신 해석해 준 것이 아닙니다. 상처받은 요셉 자신이 오랜 세월을 지나 스스로 깨닫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고난 앞에서는 쉽게 설명하기보다 그저 먼저 가만히 함께 있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삶의 고난 앞에서는 주님, 이 일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이 상처를 어떻게 생명의 통로로 바꾸어 가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천천히 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요셉을 이집트로 먼저 보내셨을까요? 오늘 본문 7절이 그 이유를 알려줍니다. 7절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요셉을 보내시고 세우신 목적은 그를 출세시켜 잘 먹고 잘 살게 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훗날 몰려올 7년 대기근 앞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가문을 살리고 생명의 씨앗을 보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형들의 죄가 가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들이 동생을 인신매매하여 판 것은 명백한 잘못이고 악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죄를 짓도록 조종하시거나 시킨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악을 결코 선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다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인간의 악함과 실수조차도 당신의 지혜 속에서 마침내 선으로 승화시켜 구원의 도구로 삼으실 뿐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악이 결코 우리의 삶의 마지막을 주관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주권이고 놀라운 섭리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인생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가 어떻게 얼마나 높이 올라갔는가 보다 그를 통해 누가 살아났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중년을 지나 노년을 맞을수록 우리의 질문도 달라져야 합니다. 젊을 때는 무엇을 더 얻을 것인가를 생각했다면 이제 무엇을 남길까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더 나아가 내가 누구를 살릴 것인가를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말 한마디로 힘을 얻는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기도 때문에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내 아픔과 상처 덕분에 지금 아파하는 이를 더 간절히 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지나온 시간을 놀랍게 다시 사용하시는 방식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서론에서 언급한 그 오래된 일기장과 편지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 각자 마음의 서랍에는 저마다 꺼내보고 싶지 않은 기억이 하나쯤 들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자신의 지나온 삶을 가만히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내 뜻대로 되지 않아 가슴을 쳤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한 억울함에 밤새 울기도 했을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문제 앞에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고 울부짖었던 그 캄캄한 터널들을 통과해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요셉의 고백은 그저 먼 옛날에 눈물겨운 성공담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요셉의 이야기는 지나온 우리 삶을 영적인 눈으로 다시 읽어보라고 초대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그렇게 아프게 했던 그 사건과 그 사람 너머에서 은밀하게 일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지나온 고난의 시간은 결코 버려진 허송세월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마침내 다듬으시고 우리 가정을 세우시며 우리를 내 곁에 지친 이들을 살리는 은혜의 통로로 삼기 위해 남들보다 그 눈물의 골짜기로 먼저 보내셨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며 세 가지를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여러분의 인생의 주어를 바꾸어 보십시오.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다는 그 원망을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시고 나를 통해 생명을 살리려고 이 길을 지나게 하셨다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과거의 한 장면에 한 순간에 누군가를 영원히 가두어 주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고 스스로 담을 쌓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당장 찾아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준비되지 않은 마음으로 관계를 억지로 가깝게 만들려는 것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다만 나는 아직도 그 사람을 과거의 모습으로만 보고 있지 않은가 스스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나를 변화시킨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오랜 세월 속에서 만지시고 변화시킬 수 있음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 화해는 과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화해는 과거가 미래까지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혹시 마음에 맺힌 것이 있다면 이제 풀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나를 먼저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명을 일상에서 살아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아픔을 겪게 하신 것은 이겨내고 자랑하라는 뜻이 아니라 지금 눈물을 흘리는 가족과 이웃의 눈물을 이해하고 닦아주라는 사랑의 배려입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로 낙심한 이를 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기도로 가족의 영혼을 살리는 일상의 순종이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요셉을 팔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보내셨습니다. 사람의 악이 그의 과거를 설명했다면 하나님의 섭리는 그 미래를 열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처럼 이기적이었던 사람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처럼 상처 입은 인생을 보내진 사명자로 승화시키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의 이 위대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일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지나온 우리의 아픔이 아름다운 보석으로 바뀌고 우리의 남은 삶이 누군가를 살려내는 거룩한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 저마다 가슴에 깊이 묻어둔 상처 하나씩을 안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를 그렇게 아프게 했던 그 사람, 그 사건을 여전히 놓지 못한 채 살아온 날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그 원망의 자리에 주님을 삶의 참된 주어로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의 그 험난한 인생을 끝까지 놓지 않으셨던 것처럼 저희가 지나온 눈물의 세월도 결단코 헛되지 않았음을 믿게 하시고, 저희를 그렇게 아프고 힘들게 했던 사람과 사건으로 인한 오래된 미움과 상처의 흔적을 오늘 이 시간 풀어주시고 지워주시옵소서. 지나온 저희의 아픔과 상처가 원망으로만 끝나지 않게 하시고 누군가를 살리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저희 각자의 삶이 마침내 나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고백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